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1쪽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새벽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벌써 6월이 되었고 하나님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말씀을 주시는데 날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날들을 맞이하고 또 살아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거룩한 은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여러분들 아시듯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지요. 신약에서는 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가 신의 은총, 신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을 때 또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또 어떤 이미지나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의 의미로 보자면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은 신의 은총이 있다, 신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표현과 성경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말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건 다르죠.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관중을 끌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경적인 단어 그대로 사용한다면 힘이 있는 그 사람은 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표현이 되고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 7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또 구제, 다스림, 긍휼과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구제나 또 다스림이나 권면이나 가르침, 섬김 등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몇 가지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나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한정하거나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양한 모양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한하다는 것,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 초기에는 병 고치는 은사, 또 통역하는 은사와 분별하는 은사를 사모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다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젠간 하나님이 여러분 사모하시는 것과 제가 사모하시는 은사를 주실 때가 있겠죠. 젊은 시절 사역할 때부터 아파서 고생하는 교우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신방을 가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2차적으로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해서 온 가족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을 경험했죠. 그리고 피부병으로 인해서 21살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달리한 청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그때에는 4살의 어린아이가 아토피가 심하게 걸려서 매일 예배 올 때마다 교회는 가고 싶고 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피가 흠뻑 젖은 수건을 늘 두르고 있던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별하는 은사도 사모했습니다.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또 교회 일에 행정적인 일이 있을 때, 또 영적인 일들을 판단해야 될 때, 그때 어떠한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었죠. 답을 알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가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도전을 하지 못하는 소심함도 있었고 또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기 때문이죠.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어린 마음에서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의 사역의 무게감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삶의 어떤 위로와 또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것과 또 그러한 많은 영혼들이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대면하고 만나야 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무게가 엄청나게 달랐던 것이죠. 선택에 따른 결과와 또 책임 등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까지도 고민하고 결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금요철야 또 말 그대로 저희가 밤을 샜던 8, 90년대 기도회가 있었지요. 그때 시대에는 목사님들을 보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방언도 하시고 통역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분별도 하시고 통변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부족하죠. 그러나 은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거룩한 일들과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한 분이 모든 은사,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초월할 수 있는 체력도 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모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사가 있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특별하게 받은 은사,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들이 넘쳐났지만 교회에는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질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 또 갑자기 은사가 생긴 사람,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의 질서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또 교회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은사들을 통해서 사역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목적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건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만 해도 또 다양하고 예배의 순서, 또 악기를 어떻게 설정할지, 또 무엇을 얼만큼 사용할지, 또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지, 어떤 순서를 포함할지, 누가 담당할지,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사들을 통해서 예배가 방해를 받고 집회가 방해를 받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예전 사역지에서는 십자가를 어디에 둘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변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큰 십자가가 이 강대상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맨 처음에 가운데다 놨더니 가운데 두면 안 된다. 저 오른쪽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뒀더니 어떤 성도님들은 왼쪽에 둬야 된다. 그래서 왼쪽으로 갔다가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저쪽 바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십자가는 꼭 있어야 된다. 해서 다시 십자가가 또 가운데로 왔다가 이거를 몇 년마다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영감을 받으신 분이나 어떤 본인이 보시기에 또 어떠한 것이 더 은혜로운지에 대해서 서로가 각자가 다 얘기를 하고 각자가 얘기한 것들을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계속 예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벽에 고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인지 아니면 남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은사가 말하는 것이 옳다, 어떤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능력을 자랑하거나 타인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도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질서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질서도 필요합니다. 마땅히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의문이나 호기심들이 있을 수 있죠. 감정들이나 또 의구심들이나 또 때로는 불만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본능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모든 공동체 안에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은혜롭게, 또 얼마나 배려 있게, 또 얼마나 부드럽게, 또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능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은사가 없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많은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도 했지만 은사가 없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고 많은 체험들을 고백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질서를 언급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죠. 27절에 보면 방언의 질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고 차례를 따라서 진행하라고 권면하죠.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방언의 은사에는 또 통역의 은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개인이 기도하다가 받은 영감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전에 20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금요철야 기도를 밤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방언을 하시는데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거북할 정도로 그 기도하시는 소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시던 분들에게도 동일한 반응이 있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서로 얼굴을 돌아보면서 눈치껏 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부드러운 기도, 또 다른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함께 중보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기도를 하시던 분들이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기도를 하시는 분에게 가서 대적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등을 때리면서 더 큰 기도 소리로, 또 한 분이 더 달려들어서 더 큰 기도 소리로. 저는 겁이 나서 20대 그 어린 시절에 겁이 나서 멀리서 중보를 했지만 기도에 영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 가서 그분을 통제하고 절제를 하니까 그 불편한 소리로 기도를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 막 5분 정도를 흐느끼고 우시다가 다시금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방언 기도라고 해서 좋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에 다른 사람의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질서를 따라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바울은 28절에서 또 동일하게 그것을 얘기를 하죠. 통역이 없으면 예배 안에서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것을 예배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절제하라는 권면이죠. 방언이 자신에게는 유익하나 다른 기도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언의 질서를 언급합니다. 예언 또한 두세 사람으로 제한하고 동일하게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지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사람,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만 그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늘 붙여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신 것처럼 또 바울에게 다른 더 다양한 동역자들을 붙이신 것처럼 한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지라도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예언의 목적은 진리를 배우고 신앙의 권면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언하는데 그것이 옳은지 옳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동일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혼란을 주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정보를 접했을 때 근거가 없거나 출처가 없는 소문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가 없는 채로 전한다면 그냥 단순한 우리의 즐거움, 가십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한다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교회의 사역에서 있었을 때 교회 리모델링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셔서 연수까지도 알 수 있었어요. 몇 년도 또 몇 년 뒤에 이 일이 행해질 것이다.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환상과 예언을 접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하고 또 재정적인 것 때문에 또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예언과 그 환상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소수에게 또 중직을 맡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조금 우리가 조금 불안한 것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환상과 예언을 경험하신 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확실이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혼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고 또 예언과 환상을 경험하셨던 그 연수에 그 일들이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는 염려가 많았고 내가 이것을 도전할 것인가, 내가 목회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한 성도님께서 환상과 예언을 통해 보신 것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중직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예언과 환상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서로가 굉장히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에게는 확신이 있었지만 개인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분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환상을 경험하신 분도 기도를 했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또 교회의 분위기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 기도했었습니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예언이 너무도 정답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조용히 덮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만큼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질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34절로 가면 바울은 우리 여성들에게 잠잠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침묵하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보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여성들이 많았던지라 또 교회에 많은 영향력들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여성이었던 것들이 많아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바울이 먼저 권면하고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 기도하러 나온 우리 여성분들 결코 서운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 또 예언과 통변하는 것과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의 명령처럼 여기고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감정되는 대로, 느낌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처럼 여기고 이것을 가이드 삼아서 잘 따라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열심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되 질서는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결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혼돈 가운데서도 화평과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사적이시고 모두가 매너가 좋으셔서 바울의 이러한 겉면이 우리들에게 먼저 자리 잡은 줄로 압니다. 특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더욱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최고 행정 책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수표교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또 그것들을 사용하는 질서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받은 은사가 없고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새벽에 깨어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찾아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진리를 배우는 데 힘쓰며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겸손하게 또 교회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과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만나고 접하는 모든 자들과 또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지혜와 사역과 목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로서 우리들의 맡은 바 충성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명령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회자 또 교역자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속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전도하기를 위하여 소망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마음에 품은 자들을 위하여서 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또 주의 예배와 주의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새벽을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이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겸손과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며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